계속해서 영적 전쟁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부분에서 구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구원이 있고, 또 하나는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요, 중생하는 것이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주어지는 구원이죠.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내가 힘쓰고 애써서 얻어지는 능동적 사건이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강력한 은혜를 주셔서 불가항력적으로 받은 축복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제는 자라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 자라나는데 도움을 주실 분들이 있죠. 가정에서 부모님, 또 학교의 선생님, 또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의 돌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것은 누가 대신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도와줄 뿐입니다. 내 스스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만 하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잘하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뚝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남은 일은 공부와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다니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시험을 볼 때마다 공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공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 제일 위에다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렇게 쓰고 나왔답니다. 교수가 시험지를 채점을 하는데 다 아시는 하나님은 100점, 답을 못 쓴 너는 빵점 이렇게 썼답니다. 졸업할 때 보니까 점수 미달로 졸업이 안 되었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커야 하는 부분이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냥 돈이 생기면 돈이 귀한 줄 모릅니다. 소비하는 법만 배웁니다. 돈이 가져다주는 쾌락만 배웁니다. 그래서 그냥 1억 원이 생기면 그 사람은 그냥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100만 원이 생기는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빈둥거리는 불안당이 되는 거죠. 그러나 1억 원을 정당하게 땀 흘려 벌면 그 사람은 그만큼 훌륭해집니다. 땀의 대가가 무엇인지, 노동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인생의 깊은 의미가 있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신 편지가 나오는데요. 2장 초반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거짓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악을 드러낸 것과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인들이 힘써 일한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하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고 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심하라, 다짐하라. 아닙니다. 처음 행위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처음 행위를 구체적으로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환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 놓여지는 이 절박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피하지 말고 정면 대결하여 싸우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교회에도 핍박을 피하는 신기한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볼 때 남이 거 보고 베끼는 건 실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력입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실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미사역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겨야 되는 이 현장의 싸움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몸부림치며 이겨내기 전까지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은 절박한 싸움인 것입니다. 신자가 자라나는 것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마시듯이 분위기 잡고 난로가에서 원두커피 마시고 눈발 날리는 창가를 바라보는 그런 낭만적인 그림이 결코 아닙니다. 아름다운 성구를 액자에 걸어놓고 외우고만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직접 해야 합니다. 부딪혀야 합니다. 두라데아 교회를 보면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3장 7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성전의 기둥이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또 계시록 3장 21절에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그럴듯하다, 자만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안약을 사서 발라라, 비틀거리지 말고 바른 걸음으로 걸으라. 그렇게 하면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손 마른 자가 나오죠.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주님은 그 장애자에게 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을 펴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말라붙은 손을 내밀어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내미니까 펴졌습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주님, 지금 제 손이 안 보입니까? 내 손을 내밀라니요. 저는 지금 꼼짝도 못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 발자국도 안 일어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할 때 말랐던 손이 힘을 얻습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주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를 고칠 때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워있는 자에게 내 상을 들고 가라.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가는 자에게 주님은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으면서도 일어나 걷지 않습니다. 모든 걸 채워주겠다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도 염려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시면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마른 손을 내밀면 힘을 주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일상생활에 주님을 의탁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사탄에게 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뭡니까? 너 그런 식으로 공부하다가 세상에서 굶어 죽기 꼭 알맞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알고 그렇게 게으르니? 온갖 모든 촉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붙들고 얼마나 안달합니까? 공부만 잘하는 자녀를 만들지 말고 그 자녀가 하나님께 붙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녀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염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장하시는가 하는 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보장하십니다. 먹여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예를 들면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내 몸에 쓸 것을 너희가 구해다 써라. 그럼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물론 행함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러나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따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좋은 얘기 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구경꾼으로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꾸중도 없겠지만 그러나 상급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는 경험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